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네, 많이 덥죠. 처서라고 해서 더위가 물러가나 했더니 막 39도를 찍고, 그래서 야, 이런 날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한 주간은 낮에는 덥지만 이제 밤에는 22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밤잠은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도 여름이 안 끝난 것 같은데도 가을 이제 추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2024년도 추수하는 계절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 이렇게 막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이제 가을이니까 우리 가을을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에 얽힌 어떤 사연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실 은혜가 꽁꽁 숨겨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함께 풀어 나가실 텐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 꼭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이름 몇 개입니까? 하나죠. 많은 분들은 난 미국 이름도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아브람이라는 이름 가졌던 아브람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고요. 사레였던 사람도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름 바뀌는 일이 있지만 이름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2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2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익숙하게 듣는 이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3번 여호와 라파. 병이 들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맞죠? 5번 엘로힘. 강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자가 붙으면은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에서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 6번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 7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니시. 니시 뭐예요? 승리. 그죠? 승리의 하나님. 8번 여호와 로이. 9번 엘 올람. 10번 여호와 삼마. 뒤로 가면은 이거 생소하다. 이런 이름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당신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스스로 지으셨죠. 그래서 이름을 밝혀
알려주신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뜻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모든 것을 다 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히 이름을 붙이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생활을 하다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푸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해주시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 이름들을 모아보니 2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엘로이라는 이름을 오늘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경험. 그래서 내가 안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세세히 알게 되는 그러한 이름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엘로이에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로이는 무슨 뜻일까요? 보는 자, 살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본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본다라고 할 때 see라는 표현이 있어요. S-E.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건 이제 see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거는 loo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딱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집중해서 이렇게 지목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오셨네. 오늘 어느 집사님이 마스크를 하고 오셨네. 오늘 어느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이건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atch. 그러니까 watch. TV 볼 때 watch the TV, watch the movi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뭡니까?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쭉 보는 거를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감찰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감찰한다. 여러분 뉴스에서 감찰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누구를 막 사사차 다 뒤져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엘로이에서 로이는 감찰하면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우리의 속 사람들, 우리의 그 마음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찰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샅샅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사라의 몸종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에 약속을 받았어요. 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이루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민족에게 네가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85세가 되도록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후손 준다는데
나한테는 아들 하나 주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 감감무소식, 그것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때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기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네, 다른 뜻이 있는 건가? 그럼 다른 뜻이 뭘까? 이 사라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내 남편과 이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으면은 우리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여기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내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후대를 잇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몸종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그 아내의 아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녀로 받아들여서 후대를 이어나가게 했었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방법 뭐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사라가 아내가 원하니 아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또 사라는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하갈도 자기의 그 주장대로 한 걸까요? 하갈은 뭐 전혀 생각 없죠. 그러나 주인 마님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딱 임신을 하게 돼요. 아기 금방 임신을 하게 돼요. 하갈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 몸종 하갈의 실수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딱 알고 나서는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왜요? 자기의 여주인 사라는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근데 자기는 딱 그냥 아브라함과 동침하자마자 그냥 딱 아기 갖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 너에게 문제 있었던 거야. 나는 이렇게 건강하잖아. 난 아기를 팍팍 주시잖아, 하나님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아브라함이 아기 가졌다고 얼마나 또 이쁘게 챙깁니까? 뭐 먹고 싶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알뜰살뜰 챙기는 거예요. 하갈이 우스한 거죠. 이게 잘하면 내가 여주인 차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면서 교만하게 말도 툭툭 튀어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라가 남편의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좋디까? 기쁩디까? 엄청 잘해주네. 나한테 했던 거랑 다르네. 막 이러면서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눈꼴 시리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몸종인 주제에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이 모욕과 고통은 당신 때문이라고 막 이러면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실은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라가 자기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하갈이 자기한테 하는 태도나 말이 자기 자존심을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안주인을 잘못하면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까딱하면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위태하죠.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마냥 기뻐할 수만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 사라에게 얘기해요. 그 하갈 당신 몸종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뭐 모욕당했다고, 나한테 고통스럽다고 내 책임이라고 하지 말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사라가 알겠다고, 당신은 그럼 손 떼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막 종일 시키는 거예요. 임신하면 좀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 일해라 저 일해라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하갈도 눈치가 빤하죠. 나 아기 가져서 지금 미워하는구나. 이러다가 내 여기 있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알쓰리 살폈던 이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견딜 수 있나. 결국은 뛰쳐나갑니다. 이 하갈은 그것이 유일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뛰쳐나간 곳에 어디 목표가 있겠습니까? 어디 갈 곳이 있겠습니까? 오갈 곳이 없는 그 인생, 광야의 덩그러니 던져진 인생처럼 돼버린 거죠. 먹을 것도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갈 집도 없어요. 이제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낙심해서 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한탄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너 누구냐 하고 묻지 않아요. 그죠? 다 알아요. 알고 오신 거예요. 이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아 하고 그 이름을 딱 대놓고 부릅니다. 너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 광야에서 지금 뭐 하니? 라는 거예요. 너 이곳에서 갈 곳이 없지. 너 이곳에서 죽을 일밖에 없지. 딱하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 하갈이 제가 사라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을 늘어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가 내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딱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지까지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해법을 주시고 그를 풀어주시기 위해 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법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해법을 제시해 주세요.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죽을 상황 가운데 있지, 이렇게 해라고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해법은 뭐였습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네가 낳는 아기, 그 아기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복의 약속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이스마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 몸종인 하갈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버림받고 정말 뭐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너 나가 하면 나가고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조차도 이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계셨고 그의 신음과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의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잘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또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내라, 힘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갈이 그 핍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해법만 들었으면은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 가면 또 죽습니다. 저 핍박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이 알았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정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엘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또 이름도 붙여줘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붙여줘요. 그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마음에 꽉 각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 여주인님 사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종처럼 거들떠보지 않는 이 인생을 이전부터 쭉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고통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보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본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집중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멍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보고 이렇게 시선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따라오시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이제 타라 하면서 붙잡고 오시다 딱 놓는 거예요. 놓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이제 불안하죠. 비틀비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틀비틀하지 않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계속 보고 계시지라는 것. 그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쫓아와서 붙잡아 주실 거고, 설령 내가 넘어져서 다치더라도 나를 일으켜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실 분이 나를 지금부터 계속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이 시선이 이 등 뒤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갈이 안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딱 그 마음판에 각인이 되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의 자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는 건 아니었는데 다 우리가 저지른 짓인데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품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을 잘 낳고 이스마엘을 잘 키우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이후에 하갈이 어마어마 끔찍한 일,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게 돼요. 이 젖뗄 때 잔치를 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흥겹게 지내는데 사라의 눈에 마음이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잡혔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은데 14살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한두 살만 많아도 뭐 이렇게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 14살이 많으니까 그 아기 같은 이삭을 이스마엘이 막 조롱하듯이 데리고 노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했어요. 저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삭보다 더 많이 챙겨가는 거 아닌가? 막 불편한 거예요. 이삭만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또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나한테 지금 어쩌라는 얘기인가? 그때 내쫓았다가 그때 다시 이렇게 또 키웠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렇게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과 음식 조금만 챙겨서 하루아침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너무 야박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상처받았는데 근데 그때는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다 컸는데 이제는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이 팍 잘라가지고 광야로 내쫓는데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엉엉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음식 떨어졌죠. 물도 떨어졌죠. 이제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해요. 우리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내가 그 통곡하는 소리, 그 울음소리 다 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하갈과 지금의 하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하갈은 나 버림받아서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하고 통곡했던 하갈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통곡을 들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다 들었어 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복까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눈을 열어서 그 곁에 근처에 있었던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물을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이 생겼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지금의 아랍 민족, 그 아랍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요. 아랍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이 고백했던 엘로이,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갈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갈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엘로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붙잡으면 어려움, 고난, 역경, 흔들림 여기서 중심 잡고 설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 하나님 딱 만났기 때문에 호랑이 굴 같은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두려움 없이 갔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 다시 확인했더니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든든히 세워 충성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흔들려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또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처 주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낙심하고, 그냥 그만둘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던 것처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도망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쉬운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갈이 광야로 갔더니 도망은 쉬웠죠. 하지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졌던 삶이, 흐트러졌던 마음과 그 속사람이 다시 이렇게 딱 정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정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막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그냥 매가닥 뒤집혀요. 이성을 상실해요. 그리고 막 혈기를 부려요. 다 때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나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던 양이 이 다윗이 있는 지역으로 와서 양을 먹이기 시작한, 목동들이 양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바란 광야였는데 거기서 양을 다 먹인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고 다윗의 귀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양털 깎는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 돼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잘 됐다. 우리가 그들의 나발의 양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잘 지켜주고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리고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줬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양식을 좀 구하면은 양식을 좀 주겠구나.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이 6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이려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런데 큰 잔치를 벌인다니까 좀 얻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압감 주지 않기 위해서 소년들을 몇 명 보냈는데 이 소년이 가서 나발 이 사람 앞에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탁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줄 거 없어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어디 주인에게 도망친 종놈 같은 녀석이 사울 왕에게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쓰레기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너 양 지켜주라 그랬어? 너희 줄 게 없어. 막 하면서 한 잔을 걸쳤는지 이성 상실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진에게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른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 새파랗게 젊은 이 소년들, 다윗을 정말 우러러보는 이 소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쩌면 저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400명에게 무기를 들어라, 칼을 들어라 하고 이 나발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다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나발의 종 가운데 한 명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옵니다. 아비가일이 큰일 났어요.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이 범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남편은 거기를 모욕을 했구나. 큰일 났다. 죽어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비가일이 음식과 선물을 챙겨서 이 다윗 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정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막 정신없이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이 아비가일이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일부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 나발이 한 이야기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져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쌓아 안으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텐데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당신이 나발의 가문을 다 죽여버리시면 그것이 반드시 흠이 될 것입니다. 당신 손에 피 묻힐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꽉 충격을 받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 나를 쓰레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핀잔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에 불을 붙여도 불을 질러도 내가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 다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음식과 그 기념 선물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한 일이 뭐예요? 아비가일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누그러진 걸까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한 것은 다윗이 어수선하고 다윗이 분별 못하고 다윗이 분에 넘쳐서 혈기에 넘쳐서 막 아둥바둥 할 때에 하나님 복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복에. 다윗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걸 다 정비시켜 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처럼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텐데 내가 지금 심판자가 되어서 막 칼 휘두르게 날뛰면 이거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서 술 깼을 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이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뭐 심장이 유리 같은 심장이었던가 봐요. 그냥 쫄아가지고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죽어요. 열흘 만에. 뭡니까? 하나님 쳐버리시는 거예요. 감히 네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었으니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또 다윗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 정신없이 또 살아왔죠. 또 안식한다고 또 느슨하게 또 살아왔어요.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름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고백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고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알면 그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이름을 들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또 다른 이름들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열매 맺는 가을, 문제가 해결되는 가을로
그렇게 삼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